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또한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소중히 지켜야 할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속을 크게 두 개로 나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세상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성공이고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된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복음과 믿음이에요. 복음과 믿음. 성공과 돈을 앞에 두고 그리고 복음과 믿음을 앞에 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갈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때가 있고요. 도망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호칭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매우 특별한 호칭이고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런 호칭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같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불렸던 그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고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거죠. 너 내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에서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그 말은 온전히 책임을 못 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내 사람이야 하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책임질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새벽에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디모데를 비롯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호칭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값진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자녀야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결코 세상의 것을 본받아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피해야 할 게 있고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절에서 이것을 피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보면 어제 앞장에서 보았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교훈을 따르게 될 때 그 결과는 뭐예요? 논쟁과 다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도망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쫓아가던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따라야 하는 게 뭔가? 소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 있다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의 덕목이에요. 덕목. 1절에서 6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줄을 치세요. 자, 6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경건,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사랑, 다섯 번째는 인내,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묵상한다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신앙의 덕목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에게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소중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이 6가지 신앙의 덕목,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사람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명하는 피하고 또한 따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김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였어요. 어느 날 상사가 은밀하게 이 김 집사님에게 접근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조금만 눈 감아주면 회사에 큰 이익이 될 거야. 그리고 너도 보너스도 챙기게 될 거거든.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김 집사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말을 그대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눈 감고 내가 그냥 넘어가면 이 계약 성사만 되면 우리 회사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한테도 보너스가 온다고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내가 또 이것을 눈 감아 줌으로써 과연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럴 때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정직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김 집사님은 상사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통이 시작됐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기도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몇 달 후 그 부정 계약과 거래가 외부 감사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의 의로움과 정직함은 회사 전체에 알려지게 됐고 그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어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 말했습니다. 잠시의 손해가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소중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단순한 사람들과의 논쟁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나 전쟁터에서의 치열한 그러한 전투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세로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의 적극적인 영적 전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투적인 삶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편하게 살아라. 그냥 대충 살아라.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단지 나 하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소중한 믿음을 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견고히 지킬 때 내 자녀와 믿음의 공동체가 그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의 가장 큰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지만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간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영생이라는 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다 극복한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에 우리의 마지막 그 목표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또 이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영생은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는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은 그 영생의 삶을 살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이고 그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3절을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디모데에게 먼저 기억하게 하고 사명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만을 생각할 때 부담이 되고 지치게 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죠.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빌라도의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말하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재물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왜 어제도 말씀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이 재물,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돈이 가진 힘, 이 돈이 가진 이 위험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재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은 헛된 소망의 상징이에요. 바울은요, 재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요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가치인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묶인 마음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자가 되어 재물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그게 18절 19절이에요. 내가 물질이 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가?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재물을 잘 쌓고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재물은 언젠가는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죽었을 때 그 장례에 참석했던
들이 부러워하면서 묻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었던 기독교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전부 다 놓고 갔습니다. 전부 다 놓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영생을 이룬다면 재물이 마련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재물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고 한다면 그 재물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과 가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나눔과 관용을 베풀 때 우리의 생명과 삶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보장되고 확실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언젠가는 갑자기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정함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히 보장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